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함께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성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함께 있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강단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2절 3절에 보면 큰 바람이 바다로 불어오게 되고 네 짐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자가 나타날 때 네 짐승이 죽고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옛적부터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 보는 눈을 바르게 가져야 할까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또 세상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그때 세상의 문제를 제대로 알아지게 되고 세상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눈은 무엇입니까? 눈은 우리 얼굴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약 의식주가 담겨져 있으면 모든 것을 의식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돈과 관련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젊은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도 예쁜 여자나 또 멋있는 남자가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생각이 또 눈이 다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과 또 세상이 창세기 3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원죄가 보여지고 죄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가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을 사단이 운명 속에서 사로잡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의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이 보여지고 또 세상이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다른 것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영성으로 자리 잡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고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237 나라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두 가지의 나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로 말미암아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머리가 박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축복 속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서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30절에 보면 잠깐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왕국은 잠깐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잠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이미 사람의 뇌에 칩을 심는 부분을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처럼 뇌에 칩을 심고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데 뇌만으로 그 칩을 심어서 실제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성공을 했습니다. 2030 시대가 오면 전문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다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동반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화려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그만큼 더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발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의 발악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시험할 때 마지막에 내 앞에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 천국 이 천하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한 사람들 다 사단에게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이 다 사단에게 무릎 꿇고 있구나. 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그 발악의 작품 거기에 다 휩쓸려 가고 있구나.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그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누리는 길.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스케줄 속에 또 하루의 모든 삶의 스케줄 속에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와 맞게 되어진다 했어요. 전도와 상관없는 우리의 스케줄이라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천국이라는 완전한 보장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이 험난한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고 완전한 보장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전도를 제대로 붙잡게 될 때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성취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며 실제적인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다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난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보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씨앗은 말씀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새가 낚아챈다고 했어요. 이 생명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돌밭에 뿌려지니까 이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서 비틀어진다 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이 가시들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전도와 무관하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밭 이 셋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전도와 관계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전도 속에 있으면 말씀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정말 전도자로 말씀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끝난다. 그게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밭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면 새가 낚아채고 뿌리가 마르고 가시로 인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과 현장을 전도 속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7 나라를 품는 3가지의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또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 운동이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은 빠르게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키셔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속에 절대 제자들이 남고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정말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중직자분들이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서 삶 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찾아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또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 속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 24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눈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좀 창세기 3장과 또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결론내며 그 어떠한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가 정말 237 살리는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후대를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며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전도와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알려주셨던 그 망대와 여정과 이중표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또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나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귀한 성도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목사님에게 우리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위에 절대 제자 남기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교육자분들에게 정말 시대와 또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중직자분들이 전도목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삼제자의 응답으로 찾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며 기능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문화를 회복하는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질고가 영적으로나 육신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치유되어지며 살아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24일부터 또 다음 주 목요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이라서 정말 그 현장에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캄보디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역시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